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앞선 11장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곧 이 히브리서의 이제 후반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도전과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서 기자의 구체적인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서신서들의 후반부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등장하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면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연단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곧 그 연단의 과정에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가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므로 그 열매를 얻을 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 즉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 하나님의 징계, 곧 그 연단에는 목적이 있으니 인내하라. 그 인내의 결과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볼 것이므로 힘을 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은 1절과 2절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앞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나눴죠. 우리에 앞서,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한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여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본을 받아서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도 끝까지 완주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여러분, 먼 거리, 장거리를 가는데, 또 마라톤과 같은 긴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또 발에 족쇄를 차고 하면 그 경주를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너희의 그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 너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족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고 또한 이 세상의 유혹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 또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면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우리에게 무겁게 짐지어진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똑바로 나아가야 하는데, 즉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낙심할 때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죄짐을 다 벗겨내시고 그 죄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담당하시며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똑바로 가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스럽게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우리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한 일들을 다 참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완주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 우리를 끌고 죄악된 길로 가려 하는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 모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완주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우리를 막아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 문제도 있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로부터의 문제, 즉 나의 내부의 죄 문제도 있고 나의 외부의 어떤 악한 사람들, 또 사탄의 시험, 또 이런저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게 하고 그 길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신 예수님, 또한 그 어떤 방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비록 죄와 싸우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때때로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연민.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너희가 아직 그 정도로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힘들다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정말 그 한계치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꾸지람을 주실 때, 자, 이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혹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또한 시험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그 모든 일들이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실 때에 만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지 않다면 하나님 그렇게 징계도 내리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좋게 하시려는, 즉 연단을 우리가 앞뒤 바꿔서 말하면 단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련된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계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그 징계 속에, 그 꾸짖음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6절부터 10절까지 조금 더 강조하고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거죠. 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낙심하여 쓰러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과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그 믿음의 길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약간 문법적으로 도치법에 해당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좀 어려운 말은 없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너희가 참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징계를 받기 위해서 참는가? 여러분, 도치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참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곧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더 존귀한,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징계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에 참고 인내하라. 그 징계가 너희를 연단시키시고 너희를 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서 결국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육신의 부모의 징계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좀 비교하죠. 자,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 가운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좀 징계를 해야겠다, 꾸짖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를 징계하고 꾸짖을 때 그 육신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때로는 그 징계가 잘못된 수단으로 혹은 그 동기가 좀 잘못된 동기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입장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그 징계를 따르는데, 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방식, 잘못된 동기로 이렇게 꾸짖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복락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와 꾸짖음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받을 때에 너희는 참고 인내하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 주신다고요? 우리를 친아들, 친딸, 곧 친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선하신 계획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꾸짖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징계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신다.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업고 가시기도 하시고 안고 가시기도 하시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길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위로나 격려나 복을 주시는 일이나 상을 주시는 일이나 또 이렇게 우리를 또 안고 업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좋게 받아들이는데, 때로는 이 징계도 있고 꾸짖음도 있고 또 회초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싫어하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계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친자식,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너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그 연단의 과정은 힘들지만,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롭지만 그 끝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너희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꾸짖음을 당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참고 인내해서 그 선한 열매를 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좀 찬찬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이죠. 여기에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이 제시됩니다. 첫째는 다시 힘을 내라.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왜 피곤하고 왜 연약하겠어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복만 있거나 상만 있거나 평강만 있거나 기쁨만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때로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때로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허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꾸짖기도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곤할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므로, 그 징계가 가져오는 연단의 의미를 알므로, 그 연단이 가져오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복을 알므로 힘을 내자, 다시 그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우왕좌왕 헤매지 않도록 그 복음을 향해 나 있는, 그 구원을 향해 나 있는 그 길로 똑바로 가도록 너희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자, 저는 다리, 이 저는 다리는 우리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외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올바로 걷지 못하는, 즉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믿음의 길에 있어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시험 당하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길을 똑바로 만들라. 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그 믿음의 경주에서 똑바로 나아가면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똑바로 간 그 발걸음이
그들에게 이정표가 되고 그들에게 방향 지시등이 되어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마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됐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에 똑바로 나아감으로 우리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의 발자취를 따라 똑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두 가지의 권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힘들 때가 있지만,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믿음의 길에, 그 믿음의 경주에 완주하는 그런 우리가 되자. 두 번째, 또한 나의 삶은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내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바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온전히 제시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역경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저희가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저희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똑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음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생명길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그런 어려운 과정들, 또 고난과 역경과 또 징계의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죠. 그럴 때 도리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굳게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새롭게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